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죠. 우리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도 정수희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저는 새해 설날 선물을 미국에서 받았어요. 갑자기 역시 우리 방송이 국제적인.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편지함에 봤는데 요즘 이렇게 쓰는 편지 잘 안 하잖아요. 손편지. 네, 손편지가 와서 너무 놀랐는데 하필 또 미국에서 왔어요. 와, 얼마나 감동이고 놀랐는지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안녕하세요. CBN 라디오 교과 방송을 애청하는 교우입니다. 미국에 와서 지림교인이 됐고 거의 2년 넘게 CBN 교과 방송을 듣고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많이 배우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 찬미 진행이 좋아서 계속 애청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1만 원의 행복 캠페인이라는 것을 듣고 저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금액을 동봉합니다. 개인 수표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무 일 없이 수수료 좀 지불하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 찾진 않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순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방송을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새해 첫날부터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이 보내신 지가 언젠가 했더니 12월 달이더라고요. 와,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와서 그런지 더 귀한 편지인 것 같습니다. 뒷면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뒷면의 말씀은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더욱 방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이 방송이 꼭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사용되기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주신 우리 김경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 만원의 행복 캠페인 아직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 3050-51-01-030-85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는데 우리 고수림 목사님의 말씀 통독, 성경 통독 코너가 있잖아요. 전 정말 너무 추천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 녹음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 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신앙도 자라고 행복한 일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연구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아수르의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아수르의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교과는 어떤 예화를 들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다이나믹한 아수르와 유다의 이 전투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투쟁 역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세계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전투, 그 배후에 사탄의 음모와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인간적인 간교한 계략과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힘을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쳤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선악간의 쟁투 역시 주님의 재림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전투에서 히스기야처럼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지 기도하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수르의 패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믿음에 따른 방책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불충실한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시대적 상황은 매우 위태하고 어려웠습니다. 참 이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좋든 안 좋든 현실은 그대로 바뀌지 않는 상황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동맹을 막기 위해 잠시 끌어들였던 아수르 세력이 이제는 오히려 남방 유다를 보호금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전장에서 사망하는 틈을 타서 주변 약소국들을 끌어모아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이라고 하는 강력한 다음 왕이 등장하면서 그 꿈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반란을 도모한 주동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수르 입장에서는 우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켰겠죠. 네네, 그렇죠. 어쨌거나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 히스기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네, 이렇게 한 절로 묘사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 네. 이거를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다 쳐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거의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이 자신의 왕권뿐만 아니라 국군이 달려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마저 꺾어져 버릴 것만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면초가에 놓인 히스기야가 과연 어떠한 방책들을 선택하였는지 함께 성경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하며 예루살렘을 위한 안전한 식수 공급 시설을 보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실로암 연못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네. 우리 학창 시절에 그 실로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네, 캄캄한 밤에 그 히스기야의 상황을 그대로 노래를 한 것 표현하는 같아요. 것 지금 같은 생각해 보니까.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 실로암이 누가 만든 거냐면은 이 바로 히스기야 때 만들어졌던 것이죠. 네. 이 그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이제 샘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부터 그 좀 높은 곳에 있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에서 대략 한 50m 정도 그 고도가 더 높은 곳에 기온샘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위 틈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굴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수로로 만들어서 성 내로 이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이 성이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성 내에서 식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이 곤란함을 당치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수로를 공사하는 일이 그러니까 물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네. 살 수 있는 나라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건 매우 중요했겠네요. 전쟁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볼 때에는 저기 안에 물이 어디서 나오지 하는데 사실은 바위 그 사이를 속을 이렇게 굴을 뚫어 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고여 있던 그 인공 연못이 실로암 못인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으로서 또 이 유다 나라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모든 방책들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정신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든 행동의 모든 방책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정신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책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후에 군대 장관
들과 그의 이제 이 대간 백작들을 모으고 또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이 모든 방책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인간의 어떤 방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방책들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제목은 믿음에 따른 방책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방책들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방책들인 것이죠. 교과에서는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 역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히스기야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힘입어 백성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방책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에 얽매여 허겁지겁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의지할 것만 찾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 그냥 아무것도 않고 기다리면 된다. 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기도만 있습니다. 하면 된다고. 네네. 그러나 오늘 교과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 따른 방책들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곧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이럴서지는 믿음에 따른 방책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기도가 제일 먼저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아들이 맨날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집에 금고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이 들은 줄 알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그 돈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아버지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걸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그래서 그 돈들을 다 나눠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도는 했지만 일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기도가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게으른 것이라는 것,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 생각이 납니다. 월요 소지는 선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 믿고 기도하며 행할 때에 단번에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듯 결코 닥쳐오는 시험들이 그리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 일요일 교과에 소개된 히스기야의 믿음의 방책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남아하는 사내립은 예루살렘 문턱 앞까지 공격해 옵니다. 라기스라고 하는 성을 포위하고 공성태라고 하는 무기,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건물을 때려부시는 크레인에 큰 이 쇠구슬 같은 걸 달고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석기처럼 네.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때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성을 부수고 들어가서는 무참하게 학살하는 일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그 이번 주 교과의 서론에 안식일 소재에 소개되고 있는 그 비참하게 멸망하고 있는 성의 모습이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고 철두철미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해 매우 탐욕적인 사람이었죠. 이왕이면 큰 손실 없이 이 아름다운 도성인 예루살렘을 거저먹고 싶은 욕심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랍사게라고 하는 언변이 뛰어난 협상가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는 이 달변가였으며 특히 히브리 방언에 뛰어난 자였다고 합니다. 보통 협상을 하러 온 사신은 왕을 만나서 그 의견을 조율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랍사게는 이름도 참 그래요, 그렇죠? 얍삽해. 예, 얍삽하고 입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얍삽하고 입이 싸서 랍사게인가요? 립사게. 네. 입이 싸요. 아, 네.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왕한테 가기 전에 먼저 도성 밖에서 백성들이 듣는 데서 막 큰 소리로 유대 방언으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적국의 장수가 와가지고 네.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네.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은 네.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더 두려움이 크겠죠. 지금 그들은 이제 성에 갇혀 있어서 바깥 정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장수가 쳐들어와서 협상을 하러 왔는데 왕을 만나기도 전에 백성들을 대놓고서는 막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면서 민심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이 랍사게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의 변론은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가 이 지도자들이 참다 못해 유다 방언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하시죠. 우리도 알아들으니까 니네 말로 해라. 이렇게,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예,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몸이 다르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했겠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애굽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의지할 우방국이 없다는 국제적인 정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이었잖아요,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말을 갖다가 듣고 이사야도 그랬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참 앞뒤 뜻은 다 알려가지 않고 그 문자만 딱 차용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동하는 건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실은 아닌 거. 네. 뭐 예를 들면 학원에서 우리 학교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 저 학원으로 다니더니 30점 까먹었다. 혹은 10점 까먹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걔가 전교 1등이야. 전체 1등이야. 전국 1등이면 시험이 어려운 거지 학원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지금 랍사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학원이 있나 보네요, 목사님. 아, 그냥 예를 든 거죠. 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네. 학원장은 없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국제적인 정세를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타당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 일이 있기 전에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우상타파를 명목으로 지방의 산지에 있는 여러 산당들과 제단들을 회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산당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당을 무너뜨린 것이다. 말 그대로는 맞죠. 원래는 주님께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니까.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게 아하스 왕 때 네.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져가서 산당에다 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와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새로운 개혁을 하니까 네. 기분 나빴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한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뭐 우상 숭배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건 여호와의 산당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노하셨다. 그런 거로 결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상황까지도 그들이 이제 들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은 진짜 이 사람도 이사야의 명성을 알긴 알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들은 게 아니라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사야나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것 같아요. 이게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이 랍사게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국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라고 말을 2,000피를 준다 한들 그것을 감당할 병사가 너에게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기하자고 하잖아요. 네. 말 타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2,000피를 준다고 했는데 네.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부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지하게 되니까. 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걸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니네 전투력 약하잖아. 싸우지 말고 피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참.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면에 매우 이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적국인 아수르는 이미 북방 이스라엘과 동맹국 수리아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턱 밑까지 당도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희들을 집어삼키기 위하여 라기스 전투 끝나면 곧바로 올 거다. 기다려라.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이길 방법은 이 땅에는 없어 보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사실 이거 끝나요. 네. 선동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월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가 믿음 위에 서려고 할 때에 사단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노력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므로 우리 앞에 이 대두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육적인 것이고 그러한 모든 갈등들이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에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이 땅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화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선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선동하는 일은 진짜 사단이 즐겨 쓰는 유혹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동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로 되어야 될 이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왕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일들을 통해서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릴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거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깨지지 않도록 또 분발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동을 했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화요일 소지는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랍사게의 영리한 웅변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을 대표하는 대변인은. 그리고 증언의 기별에 보면 네. 사단을 멍청이로 생각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좋아한대요. 그렇군요. 넘겨먹기 좋으니까. 네. 속여먹기 좋으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보통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잖아요. 네. 말보다 더 무서운 게 행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2021년도는 말보다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화요일 날을 계속 해주시죠. 네. 요즘 흔히들 이 팩폭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팩폭. 네, 팩트를 가지고 네. 말로 폭거를 한다. 폭력을 휘두른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이게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자체로 큰 충격을 이 데미지를 받게 한다는 요즘 젊은이들의 줄임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랍사게가 이제 팩폭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있는 현실들을 그대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제가 네. 요즘 밖에 산책을 하고 오면 네. 머리 아프다고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네. 그럼 우리 딸이 아빠 머리숱이 없어서 그래. 그게 팩폭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실감 나네요. 목사님 모자라도 어떻게 하나. 네, 쓰고 털모자라도. 그래서 제가 그러죠. 모자 쓰고 갔다 왔다고.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그냥 웃지요.
네. 하여튼 목사님 그런 팩폭을 당할 때 맥이 풀리잖아요. 다리가 풀려요. 아, 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이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팩폭에 히스기야가 이제 맥이 탁 풀립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교과책에서는 뿌리까지 흔들린 히스기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오죽하면은 여인의 해산하는 걸로 표현하면서 네, 힘이 너무 없어서. 진통이 심해가지고 내가 애를 못 낳겠구나 이런 네, 힘이 다 빠져서 나는 네. 애 못 낳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히스기야는 이때에 또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에 힘겨워서 옷을 찢고 배를 입고 통탄해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흔들렸죠.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토로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은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저는 물론 히스기야가 흔들리는 모습, 연약한 모습,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참 훌륭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으신 성경 우리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을 보면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세상적인 근심 걱정들 이런 거 뒤로 감춰놓고 넥타이 탁 차려입고 원피스 딱 입고 깔끔하게 나가서 마음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이럴 때가 사실 우리 좀 있잖아요. 지도자라면 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표현하지 못하는. 예.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냥 힘들면은 힘든 그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그대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배를 입고 통곡하면서 성전으로 가서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니 이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풍전등화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죠. 망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가장 절실한 순간 아니겠어요. 네. 참, 그 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배척했던 주의 종 이사야를 그가 찾아가서 또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사네립의 배후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임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 집요하게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네. 물론 히스기야는 현실 앞에서 인간된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가장 강력한 방어책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화요일 교과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어진 현실에 답답해하고 한숨 지으며 때로는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게 되지요. 옷을 찢고 배를 입으며 탄식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흔들림이 우리를 주님의 능력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물론 혈과 육의 문제로 얽혀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그 싸움은 단순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열악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고 나가 구원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요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천하 만국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주님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 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힘들면 뭘 할까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집안의 어른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찾아와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줌으로써 얼마나 큰 용기가 됐겠습니까? 사실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나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는 큰 축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코로나19로 정말 이 교회가 위기인데 함께 잘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답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본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수요일 소지는 남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역사에는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유다 왕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후에 산헤립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산헤립의 왕궁 벽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라기스 전투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결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왕을 잡아가거나 패망시키지 못한 거예요. 애워싸기만 하고 네, 그 말만 뻔질하게 하고 네, 결국 끝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연약한 히스기야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 쏘지 못할 것이요 라기스를 무너뜨렸던 그 무시무시한 공성태도 접근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며 그분의 능력을 조롱했던 산헤립의 말로가 비참한 암살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립 왕궁의 벽하에 희생제물로 묘사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의 운명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그 당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지켜내는 장래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재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역사에 드러날 만한 어떤 큰 알려질 만한 존재들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장차 오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장래를 위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남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북방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패망시켰으면은 기록에 남았겠죠. 네. 하지만 겨우 라기스 뺏은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애워싸기만 하고. 왜 그랬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 예수님이겠죠. 그분 한 분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싸그리 멸망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 만약에 오늘날로 하면은 국제뉴스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겠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선동했던 이 아수르가 선동에 망한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졌으면은 자기 자존심이 있지. 군대를 또 보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첩보를 입수했는데 구스 왕이 자기네들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군대를 다 보내면 본국이 위험해진다고 하는 그런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건데 스스로 의심의 이 병이 생겨가지고 선동을 당한 거죠. 너무 그래가지고- 첩보에 예민하게 굴다가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맞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소리는 질병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은 또 다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불과 얼마 전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병마와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든 것이죠. 예. 근데 이게 횟수를, 그러니까 연수를 따져보면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왕이 즉위한,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29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15년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네립이 전쟁에서 물러간 후에 바로 직전에 네. 산 넘어 산인 거죠. 네. 직후에.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사네립이라고 생각해서 이겼는데 더 큰 산,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큰 산이 자기 앞에 놓인 거죠. 이건 네. 어떤 면에서 사네립보다 더 큰 싸움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포인트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이 외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히스기야는 내부와의 내적인 갈등, 자기 자신의 병마와 싸워야 하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징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을 이제 스스로 자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징조를 구함으로 병마에서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네. 엄청난 일을 히스기야 한 명 살리려고 온 우주 전체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영모션을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통보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죽는다. 끝났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준비해라. 얼마나 충격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가슴이,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게 다 내려놓는 듯한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하고 또 거기에 응답하신 주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인내하심으로 참으시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지만 간구하고 구할 때에 또 그에게 필요로 되는 것을 공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는 강대국 아수르와의 외적 전투에서 보였던 담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병마에서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실제로 병마와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은 자신과의 내적인 전투에서 그가 힘을 잃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네. 병 고침을 나음을 입은 다음에 바로 자신의 그 다음에 위기가 온 거죠. 심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에서는 그가 이제 노임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수르 전투를 통해 만천하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던 그의 충심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신들에게는 마치 그러한 주님의 이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낸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믿음이 제일 충천할 때예요. 그렇죠. 완전히 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증을 막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수르도 이기고 병마도 이겼다. 네. 이거 완전 이제 믿음이 가장 충천할 때인데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때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맞네요. 예, 자신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사실 그때 국제 정세를 좀만 더 이해했다면 바벨론에서 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강국인데.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사실 아직 기를 못 피고 있을 때예요. 네. 그런데 저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으니까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병마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해가 일이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그러니까 벌어졌으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내막을 알아봐라. 음. 이것 때문에 사실 보낸 거였는데 그건 얘기는 안 해주고 사실 또 다른 얘기만 하니까 네. 침략을 해야 되겠구나는 빌미만 그리고 제공된 거죠. 히스기야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우리가 이미 앞 과에서도 공부했듯이 이미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연약한 나라이지만 분명히 그 큰 강대국이 되어서 성전을 회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조금만 말씀에 주목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결코- 저는 히스기야가 여기서 강력하게 역사했다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안 쳐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뭐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네.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쨌든 뭐 가정입니다만은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강대국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를 보호하실 때에도 또한 개인의 병마로부터 히스기야를 치유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하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단체를 위한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시종일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큰 일 앞에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지만 개인적이고 작은 일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믿음의 힘을 잃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보면은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그들이 똘똘 뭉쳐서 단합해서 그 큰 성을 무너뜨렸지만 이스라엘이 이 개인의 탐욕으로 그 앞에 닥치는 작은 성 아이에게는 비참하게 패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혹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아수르의 패망이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아수르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수르와 사네립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위에 놓고 세상적 조건들로 교만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말로는 사네립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매어 달리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어떠함으로 일이 해결된 양 의시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번 교과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아수르는 결국 패망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패망의 길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크든 작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질병 그리고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겼던 히스기야가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는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또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됐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경계로 삼아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왕이 말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다 패망하고 사라질 역사 가운데 사라질 일들밖에 없는데요. 랍사게가 다시 지금 나타난다면 좀 민망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역사의 사실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교회의 크기, 교인의 숫자, 11금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참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것을 찬송하고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생각 오늘 많이 드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기초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완수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이 매우 강력함으로 때로는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믿음을 보였던 히스기야도 인생 말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교훈하여 주었습니다. 한 번 정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패망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로 재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신12인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민족은 기도하지 않는 대국보다 강하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